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이게 뭐 층간 소음 때문에 너무 내가 힘들어가지고 이웃집에 따지러 갔는데 도끼를 들고 갔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무 겁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신고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좀 그런 일들이 생길까? 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좀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막 보험금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일들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서 생기고 있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생길까 생각해 보니까 좀 결국은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열매 하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따먹은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아니고요. 아니 그 열매 하나 먹었다고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한 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원죄 가운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무조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창세기에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아담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그 자녀들도 다 나 중심으로 살아야 돼라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까놓고 보니까 가인이 어떻게 사느냐?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다 나 중심으로 사는데 그 노아 때 가 보니까 전부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주면은 아유 쟤는 그 뭐 제 쪽 위에서 뭐 그러니까 좀 조용하라고 해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지. 그 누가 도끼를 들고 올라가요? 그리고 그 윗집 사람도 밑에 사람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조금 뭐 이게 그거를 해주면 되잖아요. 물론 애들은 좀 이렇게 말 잘 안 듣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저희 집이 2층이었었는데 1층에 막 그 고3 형인가 누나인가 있대요. 근데 막 우리는 막 뛰고 굴리고 노니까 엄마가 늘 하는 얘기가 밑집에서 올라온다고 조심하라고 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애들은 말 안 듣더라도 좀 그 어른들이라도 좀 가서 죄송하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 이게 좀 이 나중심 속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나중심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모든 판단과 선택과 모든 주체가 내가 되는 거. 원래 어떻게 됐어야 됐느냐? 원래 그 하나님이 내 판단과 선택의 주체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선한 것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으로 보게끔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아니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나 중심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나 중심으로 살면은 그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그 막 부모님이 막 잔소리하면은 내 맘대로 할 거니까 내버려 두라고 그런 얘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내가 하면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제일 잘 될 것 같은데 자꾸만 엄마가 아빠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 내 마음대로 못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은 알아서 숙제도 엄마가 숙제해라 소리 안 해도 내가 때 되면 알아서 숙제할 거고 내가 TV 볼 거 다 보고 내가 친구랑 놀 거 다 놀고 나중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빨리 하라는 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이게 막 엄마 없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뭐 이렇게 했을까 하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제가 그래봤다니까. 제가 딱 대학 올라오고 나서 부모님 없잖아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근데 어느 순간 나를 돌아보니까 완전 이상한 상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상태가 되더라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가면은 결국 사탄에게 붙잡혀 가는구나. 그래서 이 사탄에게 붙잡히면 그게 나타나는 부분이 죄잖아요. 이 죄 때문에 사단에게 붙잡히기도 하는데 이 원죄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확인하셔야 될 게 진짜 죄라는 것이 나 중심이라는 거. 이 나 중심이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복음 말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했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이 지금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존중해 주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문제가 나온 것이고 이게 진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가족 중에 나를 너무 이해 못 해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큰 상처를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게 그게 나 중심에서 나온 것이다. 나 중심에서 나온 그 결과가 뭐냐면은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마귀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뿔 달고 나타나가지고 야 너 살인해, 살인 안 하면은 내가 너한테 벌 줄 거야, 이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너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느냐,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래요.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인데 그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자기도 원치 않게 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죠? 나쁜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나빠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좋을 대로 살았다니까. 근데 어느 순간 와 보니까 그 나중심이라는 것이 죄 가운데 죄로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사실은 우리가 먹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어떤 부분은 야 너 그거 애들이 잘 몰라서 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은 야 이런 어른들한테는 인사 잘해야 돼. 인사 안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리고 야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너 거짓말이 나쁜 건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한 거 같은데 거짓말은 하는 거 아니고 물어보면 진짜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 알려주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는데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그 부분에 있어서 붙잡혀 있는, 그 사람이 마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마귀가 내 주인이라. 내가 딴 때는 안 그런데 뭔가 이 화가 올라올 때는 그 순간만큼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만 이 존재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2장 13절에는 악한 자가 있는 거 아니냐. 되게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그리고 2장 14절에는 흉악한 자가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이 자기도 모르게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귀가 그러면은 나를 막 칼 들고 야 너 막 예수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대요. 그러면은 알아서 하나님 안 바라보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2장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이걸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고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너 돈 많으면 돼, 맞잖아요. 하나님 없지만 너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되면 되는 거야. 자랑거리.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나 중심은 이게 무능과 연결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 내가 전지전능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어느 순간 세상을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세상의 노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의 존재를 요한일서에서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장 11절에는 이 흑암이 결국 뭘 하게 만드느냐면은 미움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게 만든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미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 뭘 발견하시면 되느냐면 내가 흑암 가운데 붙잡혀 있구나. 그러면은 너는 주변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거는 어떻게 그것도 내가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그 사랑까지는 여러분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좀 그게 저도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막 나를 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좀 그런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스럽지 않을지라도 내가 미움에 잡히지 않도록 그것은 거기까지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미워할 때 그 사람이 피해받는 것도 막 그 사람도 미움받으니까 좀 그래도 좀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내가 더 많이 상해요. 그죠? 내가 더 많이 힘들어진다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에는 우리를 미움에 붙잡히게 만드는 게 흑암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그 사람이 완전 흑암에 붙잡혀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는데 내가 이 영적 존재 이거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모르니까 나는 그 사람만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할 때 어떻게 되느냐? 나도 흑암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 흑암이구나. 이 사람이 원래 좋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도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완전 마귀에게 붙잡혀서 나 중심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러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이 흑암 이 흑암 그거를 꺾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인간 내가 너무 밉다 생각하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 나만 오히려 더 어두워져. 그죠? 내 마음이 점점 어두워진다. 아무튼 내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흑암 이거를 꺾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영적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이거 뭐 우리 몰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 뭐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여기 뭐 아주 애들은 모를 수 있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만 되면 다 알아요. 근데 안 되는데 나 친구를 사랑해야 돼. 친구랑 싸우면 안 돼. 이거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왜 자꾸 어두워지고 나는 무너지느냐? 이 사랑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저 사람만 보면 내가 너무 사랑이 안 돼. 이게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성경에서만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게 흑암이다. 태초부터 있던 흑암 운동 공허가 찾아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가 내가 발견이 되면은 이게 나에게 와 있는 이 나 중심에서부터 나온 이 영적 문제라는 게 있잖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어떤 거는 내가 중독이 되는 것도 있고 중독 아니더라도 막 나에게 와 있는 감정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이 대학부 청년부 학생들 보니까 뭔가 좀 약간 그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게임 중독이니
알코올 중독이니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학생들은 그게 적어요. 그런데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오는 뭔가 모를 나의 그 미움이라든지 아니면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 나만 알고 있는 나도 모르게 내가 마음이 뺏기는 이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은 결국 흑암운동 공허랑 연결돼서 온 거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가능의 복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너네가 안 되기 때문에 참된 왕을 보내실 것인데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바로 그 마귀의 일, 너네가 거기 붙잡혀 있고 너네 관계된 사람이 붙잡혀 있는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문제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너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속한 이보다 더 크시다.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이 흑암이 꺾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자기 주변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더래요. 근데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양보하고 흑암 꺾었는데 좀 그 문제가 좀 잘 해결이 됐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드는 것도 흑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나랑 안 맞으면 다 흑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친절해야 되는데 나한테 무뚝뚝하게 구네. 이거 흑암이야.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너무 자기 중심이고 거기서 막 남한테 피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흑암이구나. 그런데 이 흑암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도 이거 영적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나도 모르는 어두움에 붙잡힌 건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있잖아요. 분명히 뭔가 너무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이거 얘기를 해가지고 이건 이렇지 않냐 얘기를 하면 그러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정내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말도 안 통해요. 그러면은 거기에도 예수 이름 사용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 우리 옛날 찬양에도 있었잖아요. 예수님 찬양 보면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인다. 그거 하나가 제일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꺾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참된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생명 주시는 분. 그리고 2장 20절에 보니까 20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 안에서 행해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나를 지도해 주신다.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나오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릴 것인데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저 이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대요. 근데 해도 안 되던데 또 하세요. 그죠? 언제까지? 하나님 답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응답을 해주시든지 해결이 안 되면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든지 해답을 주시든지. 그죠? 어떤 거는 하나님 요셉이 막 나는 내가 노예하기 싫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이 둘 중에 하나 응답이 온다니까. 노예에서 빠져나오든지 아니면은 야 너가 지금 노예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든지. 하나님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제사장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흑암의 문제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2장 1절에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리고 2장 2절에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2장 12절에는요.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다. 그리고 3장 5절에는 우리 죄를 없애려고 그가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죄에서 해방된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내가 면제받는다 이 의미가 있고,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의 노예로 살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 참된 왕이고 참된 선지자고 참된 제사장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진짜 문제가 이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에서 온 것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답도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오늘 누려야 될 것도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구원을 우리 그리스도는 언제 필요하냐? 저 불신자들한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도할 때 불신자 6가지 상태 얘기하고 그리스도 3징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해야 돼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거의 이 비슷한 상태에 여기서 빠져나왔겠죠. 근데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영향받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자라가고 하는데도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다 알고 물론 다 끝났는데 이게 나에게 누려지려면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우리 몰라서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너 왜 맨날 너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기만 하느냐고. 제가 이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보면 막 사고 치는데 주로 사고 치는 사람들이 무직,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 부모님하고 갈등해서 이제 가족들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핀잔 듣다가 막 이러기도 하고, 경제력이 없으니까 그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몰라 참 부모님도 제가 보니까 답답한 게 그거 말고는 해줄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내가 아는데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지멋대로 살아왔잖아요.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그 나중심을 근데 그게 흑암에 붙잡혀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와가지고는 내가 안 이래야지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 우리가 다 그래요. 몰라서 안 하는 거 너무 이거 뭐 좀 이게 어린 애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나이가 들었어도 그런 내용들을 전혀 뭐 못 듣고 살라는 사람은 뭐 한두 번 들을 수도 있는 그런 거 얘기해줘도 좋은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나쁜 짓이고 근데 그거 자꾸 들으면 여러분 저도 그렇고 다 잔소리지 그게 나를 바꿀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결국 그리스도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아 이게 흑암이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구나. 뭐 해결했나 보지.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맨날 묵상하면 어느 날 그렇지. 이게 조금씩 더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 그때 우리 문제가 조금 무너진다. 그때 흑암이 나에게서 조금 떠나가는 거야. 이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너도 성실하게 살아. 야 너는 게으르면 사람이 게으르면 돼. 그 몰라서 안 그러는 거야. 내가 힘이 없는 거야. 그죠? 복음 들을 때 그리스도 너의 모든 문제 다 끝냈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너의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 묵상할 때 다 안다고 생각한 이게 내가 저도 거의 이제 기도할 때 그리스도 묵상하는 기도 한 10분 15분씩 다 해요. 근데 어떨 때는 그래요. 그냥 기도하면서 해야 되니까 하는 거기도 해요. 근데 그게 다가올 때가 있다니까. 그렇지. 그게 힘이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 제가 그랬어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복음 계속 들으세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나에게 힘이 될 때까지 그 복음의 그리스도 이야기를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얘기를 이게 그렇게 소용이 없어요. 몰라서 못한다기보다는 야 너 이거 전도해야 돼. 이거 볼 때마다 전도로 들들 볶으면은 전도 되는 게 아니죠.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지는 거예요. 야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그리고 중독되면 안 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다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았던 사람 복음 들으면 그리스도 속으로 맨날 이거 사실 제가 쓴 얘기 다 아는 얘기잖아요. 모르는 새로운 얘기는 아니잖아.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죠? 좀 듣다가 이 말씀이 내가 복음이 조금 더 깊어지는 그 시간에 그 내 영혼까지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이 여기 있는데 제가 말씀 계속 듣는데 어떠냐면은 제 마음이 너무 어두운 데 있어요. 뭔가 상처와 마음이 아무튼 이상해요. 말씀 듣는데 여기까지 내 마음속까지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 상황은 이렇고 나는 지금 막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나에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이게 있으니까 말씀 들어도 그게 내 마음까지 안 들어와요. 근데 계속 듣다가 예배드리고 하는데 언젠가 또 들어왔다가 또 여기 안 들어왔다가 어떨 때는 튕겼다가 하는데 계속 말씀 복음 들을 때 복음이 맨날 그 얘기인 줄 그런 진짜 그리스도가 그런가? 조금 생각하게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 듣는데 어떨 때는 또 튕기고 어떨 때는 못 들어오고 하다가 이게 계속 들어올 때 그때 제가 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몰라서 얘기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도 복음의 여러분에게 답이 되셔야 돼요. 그때 내가 살고 나와 내 주변에 흑암이 꺾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은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구원의 확신인데요.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냐 는 부분에 대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는 이것을 읽으면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죽어봐야 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는 동안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내가 이거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이거 내가 이 말을 왜 쓰냐? 하나님의 아들 된 너희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내가 영생이 있음을 맞네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증거가 무엇이냐? 아들이 있는 자. 그러면은 아들이 있고 없고의 기준은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렇지 내가 이것을 물론 뭐 죽어봐야 된다 뭐 이 말을 왜 그 죽어봐야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다 이 말이 왜 나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아요. 뭐 믿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애초부터 뭐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거야. 영생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 그 사실을 사는 동안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기도 응답의 확신인데요. 5장 14절에 보니까 바로 그 다음 절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 대한 소원. 그거 여러분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메시지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시작하면서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공부 못해도 된다. 그 1강에서 되게 많이 말씀해요. 근데 공부 못해도 되고 전문성 없어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거 찾으면 되는 거야. 이 얘기잖아. 공부를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비한 그거 찾으면은 공부 못해도 되는 거야. 그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나에게 소원하시는 게 있대요. 그것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 나 저기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저기 재벌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 저기 좀 인기 많아졌으면 좋겠으니까 뭐 연예인 되고 싶어요. 그거 말고 물론 뭐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내 인생에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계복음화할 그 중직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보호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이걸 위해서 준비해 두셨구나라는 게 발견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들으신대요. 크고 뭐 이거는 내 인생 전체에 관한 거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이번 주일 메시지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거 구하면 들으신대요. 그죠?
그리고 승리 확신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 있고 문제 있는데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막 우리 자녀가 조금 잘 못해. 그래도 우리는 자녀 붙잡아 주잖아. 우리 자녀는 장애인이야. 그러면은 아유 얘는 안 돼. 탈락. 그게 아니라 이 자녀가 장애인이면 우리는 더 많은 신경과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보호를 주잖아. 왜냐하면 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회사가 아니라 자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야. 근데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전부 세상을 사랑하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의 노예처럼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 흐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 속으로 들어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있고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막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나를 오다가 피해가고 막 지금 집값 다 올랐는데 우리 집값은 안 오르고 그 전세값 다 올랐는데 우리 집 전세값은 안 오르고 그런 건 아니잖아. 똑같은데 그 모든 문제에서 이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보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죄의 확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롭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내가 옛날에 지은 죄와 그 죄값을 하나님이 없었던 것으로 잊어주시겠다. 그것도 있고 죄에서 해방받는다는 것은 맨날 짓던 그 죄에서 이제는 빠져나오게 하시겠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대요. 2장 20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느냐? 질문하세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근데 이게 하나님이 질문할 때 어떨 때는 바로 응답 주시기도 하세요. 양심에 바로 생각 주시기도 하시는데 어떨 때는 질문을 아무리 해도 계속 모르겠어. 계속 하세요. 몇 년 동안 하세요. 몇 년 동안 하는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때는 누가 나한테 지나가는 얘기로 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또 답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책 읽다가도 답을 얻었다 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뭐냐면은 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것 중에 진짜 하나님 중심 되는 거는 예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신 이 예배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에게 필요한 게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둠이라는 말이 저는 너무 잘 이해되더라고요. 이상하게 흑암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무슨 아이디 같은 거 만들 때도 무슨 다크 이런 걸로 누가 그런 거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보면은 사람이 침을 저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그리고 자기도 알아. 내가 어둡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빛 비추는 시간 있어야 되잖아. 그게 썸이다. 계속 하세요. 뭐 한 번만에 사람이 확 바뀌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속에 있다 뭐 빛이 계속 비치면은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잖아. 뭐 예전에 김노곤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던데, 내가 너무 오염됐다. 그럼 물이 있으면은 이 물이 너무 더럽단 말이에요. 깨끗한 물을 계속 놓다 보면 언젠가 이게 조금씩 이게 이 물이 맑아져 가지고 언젠가는 맑은 물 된대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나름대로 그리스도 붙잡는 시간 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막연한 것 같아. 뭣도 모르고 뭐 왕제사장 선지자 그냥 딸딸딸 외워가지고 하는 것 같다가 조금 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나에게 와 있는 이게 나에게 와 있는 어두움과 나에게 와 있는 흑암이 보이잖아. 그럼 그걸 보고 또 그리스도 붙잡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부분은 좀 많이 얘기는 안 했는데요. 이 금요일 날 한 번 더 하니까 그때 얘기를 하고, 이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랑의 가장 큰 내용이 우리 이 전도 운동이잖아요. 우리 막 결국은 사랑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을 전달하는 거.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막 어렸을 때 거지들도 많이 도와줬거든요. 막 그 용돈 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크게 뭐 그 사람들 인생을 바꿨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딱 한 번을 만나도 이 사람 복음 전하고 그게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영접만, 제가 막 그런 영접만 하고 이 사람 좀 막 그 전혀 뭐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길에서 만나서 복음 전했다든지. 근데 그래도 그 복음 영접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연결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 안에 진짜 영접했다면 성령 계시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책임 못 져주다. 내가 뭐 1,000원 도와준다고 그 사람 인생 맡기는 거 아니야. 근데 성령이 어찌됐건 이분과 함께 하시면 그게 우리 가장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사랑이 있는데 사랑 중에 진짜 사랑이 전도고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지만 뭐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사랑하면은 전도 운동.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제 어머니한테 복음 전해서 영접했더라고요. 제일 많이 도와준 거. 제가 사실은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 마지막 임종 그때 보니까 사람이 이미 절반 갔어요. 그래서 이 의식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막 그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계속 이 얘기를 했는데 이때까지 얘기가 좀 안 통했던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나는 왜 안 통했니까 막 그냥 혼자 막 다 없어요. 혼자 그냥 왜냐하면 나는 자꾸만 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좀 아빠는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좀 이때까지 막 우리가 얘기가 잘 통하고 소통이 잘 되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근데 이제는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그 말 했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제일 큰 이 사랑의 내용이잖아. 그래서 우리 특별히 300명 영접, 30다락방, 3지교회 꼭 너무 숫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전도의 눈으로 복음 알고 나서 진짜 이 사람을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기도하고 보다 보면 결국 전도로, 이걸 뭐 전도를 해라가 아니라 이 귀결되는 것 같아. 복음 받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했을 때 결국은 말씀으로 자라게 해야 되잖아. 그리고 결국은 이 말씀으로 자라게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도와줘야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가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지교회가 되고 자기가 교회화돼서 자기가 은혜 받고, 그러니까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때까지 이 결국은 이 전도 운동의 방향인 것 같아. 이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끝까지 돕는다고 했을 때 좀 이런 방향으로 인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제 금요일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이 내용을 아시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그 내용이 아니라 내가 이 속에서 완전 멸망받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 주셨고 내가 이 사랑을 누리는 데서 모든 것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안고 살아가며 마귀에게 붙잡혀 살아가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